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오전에 써둔 강론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제 준비한 강론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나오면 좋은 얘기 듣고 싶죠? 좋은 얘기? 불편한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그렇죠? 좀 편안한 얘기, 또 위로가 되는 얘기, 힘이 되는 이야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법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은 듣기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럼 다 잘 될 겁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제가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믿음을 지지해주고 또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주는 것,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의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 미사 때 아이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거든요. 그때 진짜 대단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당신을 나날이 알아가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며 당신의 말씀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떨 땐 혼자 막 안수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갈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순식간에 죄로 물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켜가는 인생에 자신을 내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사제는 신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만약에 복음적 삶과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죄 속에서의 기쁨, 하나님 없는 자유 이런 것들을 찾게 될 때 사실 그 삶의 결과들은 뻔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떨어지고 죄를 짓는 삶은 사실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온갖 숯을 써서라도 타일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됩니다. 제 마음을 아시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현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만약에 사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험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자녀,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서 바람을 핍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겁도 없이 그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탈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면 처음엔 좋죠, 그죠? 처음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만나고 좋죠. 근데 그 삶은 뻔하죠, 그죠? 마지막에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펼쳐지죠, 그죠? 근데 사제가 그런 사람에게 아유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죄 속에서 살다 보면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 뒤에야 성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겠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사제는 경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명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맞춰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삶이 말씀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맞춰지면서 모든 인생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아무튼 복음을 보겠는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면 단둘이 만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서 협박하라는 얘기인가요?
아주 혼내주라는 얘기인가요? 경고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단둘이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제가 말이야 그랬지 뭐야. 험담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둘이 먼저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좀 무섭죠? 마치 무관심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진심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들, 세리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에게 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주고 희생을 바치며 형제를 잃어버리지 마라. 사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바로 그 삶에 참여해다오. 사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립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단죄해버리고 완전 묻어버립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맡기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을 모아 기도해라. 만약에 그걸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죠?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알아, 나도 알아. 그게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더라.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정말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타이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타일러서 그가 고마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나 몰랐어. 고마워. 넌 내 은인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오히려 뭐라 그러죠? 너 나 잘해.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너는 그렇게 잘났어? 이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타이르는 것을 겁내합니다. 근데 이 악인 거거든요. 이 악한 상황이 어디까지 들어왔게요? 가족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조차도 서로를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부부가 잘못하면 고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서로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부끼리도 그게 안 돼요. 심지어 이제는 자녀에게도 타이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금 악마가 덫을 나눈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는 형제를 서로 고쳐주고 타이르고 하나가 돼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서로를 완전히 타이를 수 없는, 그걸 배려와 존중이라고 이름 짓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타이르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 이 사람이 타이르었을 땐 무조건 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행동을 고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있으세요? 잘 없죠?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타이름을 들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죄를 끔찍히 미워하고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타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진 사람은 그 누구의 타이름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타이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게요? 날 무시해? 날 업신여겨? 네가 뭔데?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타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신앙인들조차 어때요? 못 들어요.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무시해요. 교회나 잘하시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에이,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발견해 주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붙여놓은 겁니다. 축복받으라고. 서로의 민낯을 보고 서로의 단점을 서로 거울 보듯이 고쳐가는 그 아름다운 성장에, 그래서 혼인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미안해. 내가 당신께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고해소에 찾아오고 죄와 싸우면서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깨달으면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삶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고해소에 오게요 안 오게요 사람들이 잘 안 오죠. 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고해소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어디 가게요? 네, 카페에 갑니다. 그래서 내 억울한 얘기하고요, 남탄 얘기하고요,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쩜 그래?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가요? 뭔가 찜찜하죠. 뭔가 죄진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찾은 탓에 성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온갖 영상들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험담하고 남탑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제 그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겨워 죽겠어. 걔는 만나기만 하면 왜 그런다니? 안 만나주죠. 사람들은 안 만나주기 때문에 이제 뭘 할까요? 안 만나주고 고립된다는 건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야, 그만하고 이제 와라. 근데 이걸 안 해요. 대신에 뭐 하게요? 이제 돈 주고 영성 상담을 하러 갑니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죄와 싸우고 죄를 없애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를 얻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애, 주님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 서로를 지켜내는 삶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단죄하고 끊어내고 절교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초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얘기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을 청하면, 마음을 모은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딱 한 분이 있어요. 주님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있으면 해결할 일이 없죠. 해결 못할 일이 없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우고 많은 관계가 망가지면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 저는 해봐도 안 되네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유명한 성모님을 알려주시죠. 매듭을 푸는 성모님. 들어보셨죠? 네, 매듭을 푸는 성모님. 우리 삶에는 정말 풀지 못하게 엉켜버린 매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많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듭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어디까지 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해봤지? 나는 어디까지 말씀을 따라봤지? 그죠? 여기까지 했다면 성모님, 이제 당신께서 일해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정말 마음을 풀지 않을 것만 같던 완고한 사람들이 먼저 화해 요청을 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체험해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소리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부디 여러분 형제를 얻는 삶,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는 누군가의 타이름, 나의 죄를 들추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가?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묵상하실게요.